할렐루야.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충주터교회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엊그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달력의 마지막 장, 그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올해 1월 5일 제가 신년 예배 첫 주일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아마 다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가끔은 제가 지난주 설교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1년 전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그게 더 기적이죠. 하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도 우리가 했던 다짐과 우리 교회의 변화는 제가 말씀하면 그렇지 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교회 표가 매년 뭐 표를 정하진 않지만 저희 교회 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표를 정하지 않지만 매년마다 목표 같은 거를 제가 주보에다가 첫 표지 디자인하는 거기에다가 목표 같은 것을 좀 써놓기도 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1월 첫 주 신년 예배를 드릴 때 올해 목표를 뭐로 했었냐면 믿음의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가 교회 개척하고 예배에 대해서 별로 변화를 주지 않다가 큰 변화를 줬죠. 그게 뭐냐면 예배 시작 전에 경배 찬양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제가 나와서 예배 부름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독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송영도 부르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올해부터는 예,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 하은이하고 채린이하고 나와서 키보드 반주에 맞춰서 기타도 치고 젬베도 두들기고 카운도 두들겨 가면서 우리가 조금 서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드렸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도 있어서 저도 좀 가끔은 우리 학생들 따라가기가 힘들 때가 있어서 처음 보는 찬양이 있어서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1년 동안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1년 동안 제가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충주터교회가 드렸던 이 예배의 여정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1월 달에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우리가 1년 동안 믿음의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 그때도 이 본문 11장 4절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두 형제가 등장을 하죠. 우리 학생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형 가인은요,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예배를 드린 거죠.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들 가운데 첫 새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는 참 좋다라고 하시면서 기쁘게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예배는 나는 이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고기를 더 좋아하시나 봐. 아니야, 곡식으로 드려서 그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1월 달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오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법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레위기 말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율법이 없던 시대입니다. 농부가 땀 흘려 농사지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요. 목자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곡식이냐 고기냐 메뉴를 따지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줘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벨이라는 사람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가인이라는 사람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함께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무엇을 드리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물 뒤에 있는 예배자의 믿음과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우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함에 넣는 돈이나 우리가 부르는 노랫소리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들고 있는 나를 찬양하고 있는 내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올 한 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느라고 참 고생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타를 잘 치고 젬베나 카혼을 멋지게 쳐도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귀찮아,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한 거야, 빨리 끝내고 친구들과 놀고 싶다, 오후에 빨리 가서 내일부터 시험인데 이거 오늘 예배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어떻게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연주 실력은 좋은데 나는 너희 마음이 안 느껴지는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반대로 때로는 코드를 틀리고 목소리가 갈라져도요,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땀 흘려 찬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천국의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보다 더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헌금을 준비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오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문을 들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아벨의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마음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참 막연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는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크바라는 곳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정결 목욕탕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미크바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물에 담가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손만 씻고 발만 닦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묻은 먼지, 일하면서 흘린 땀, 세상에서 살면서 묻은 더러운 것들을 물속에서 완전히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나는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세상의 더러움을 묻힌 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준비, 즉 예배를 위한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세상의 걱정과 욕심을 털어내고요.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고친 후에야 비로소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지라고 대충 들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길은 그만큼 특별하고도 떨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크바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나와서 깨끗한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또 하나의 준비를 합니다.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그들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무려 1시간 동안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엉하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서 있는 시간, 이것을 카바나라고 부릅니다. 이 카바나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해 조준하는 것을 카바나라고 이야기하는데,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보지 않고 쏘면은요,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겠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은 씻고 나왔지만 내 마음에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내 마음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맞추자.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딱 맞추는 시간, 그 조준하는 시간, 그 정성이 있어야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미크바를 통해 세상의 때를 씻어내는 몸의 정성, 그리고 카바나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마음의 정성,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솔직하게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올 한 해 아벨처럼, 그리고 저 옛날 경건한 성도들처럼 예배를 드렸습니까? 미크바와 카바나가 있는 그러한 예배, 정결함과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 몸과 내 마음의 정결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서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나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부터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내 마음과 내 삶을 씻어내는 그런 미끄바의 시간이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일 아침 사소한 일로 가족들과 다투고 그 짜증과 미움이 묻은 마음 그대로 씻지도 않고 예배당에 앉아 있지는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면서 세상 걱정과 근심을 잔뜩 묻힌 채 와서는 털어버리지도 않고 그렇게 앉아서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있지는 않았는가. 카바나는 또 어때요?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마음을 조준하셨습니까? 아니면 헐레벌떡 시간에 쫓겨와서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앉아있지는 않았나요? 혹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잡담을 나누느라 마음이 흩어져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 학생들 찬양대가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헛된 생각하느라 마음의 조준이 빗나간 적은 없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양은 갖추었지만 정성이 빠져버린 가인의 예배를 드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했을 때 가인이 얼굴색이 울그락 푸르락 변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답답하고 짜증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예배에 믿음과 정성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것일까요? 우리 지난 1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빵점짜리 예배였을까요? 여기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면 가인과 다를 바가 없을지 몰라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가인에게 없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벨의 핏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핏소리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억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 형이 나를 죽였습니다. 저 죄인을 심판해 주세요. 벌을 내려주세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벨의 핏소리예요. 정의와 심판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정성 없이 예배드리고 준비 없이 나와 앉아있으면 율법은 우리를 향해 아벨의 피처럼 소리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너의 예배는 가짜야. 너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야. 너는 가짜야. 율법이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전혀 다른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소리는 심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오늘 저 성도가 세상 먼지를 다 씻지 못하고 왔지만 제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비록 마음이 분주하여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서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의 온전함을 보시고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미크바처럼 깨끗이 씻지도 못했고 가바나처럼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당신의 순종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1년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주토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요, 우리는 곧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이 새해에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생기가 넘치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앞에서 뚱땅거리며 찬양할 것이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박자가 조금 틀려도요, 함께 소리내어 찬양하실 겁니다. 우리는 대형 교회처럼 화려한 오케스트라도 없고요, 찬양장도 없어요. 멋진 조명도 없고 실력 있는 그런 성가대도 없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 군용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내년에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조금만 더 정성을 모아봅시다. 예루살렘 성전의 미크바 목욕탕은 우리에게 없지만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라고 회개하여 오는 정성, 한 시간씩 기다리지는 못해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조준하는 정성. 우리 학생들이 악기줄 맞추고 마이크를 잡을 때에 하나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요 하는 그 예쁜 마음, 그 작은 정성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의 예배는 이 세상 그 어떤 웅장한 예배보다 더 아름다운 아벨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하는 부족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2026년에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진짜 예배자들로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충주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